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자를 임명할 때에 양의 뿔에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은 어떤 직분자로 임명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직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직책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책이고, 세 번째는 왕의 직무입니다. 이 세 가지 직무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매개로 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직책이고요.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이고요. 왕의 직책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직무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직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직분은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달하는 직분이죠.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할 때에 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몇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자로서의 직능이죠.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 글자로 풀면은 먼저 선자, 알지자에서 먼저 아는 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를 대요. 미리 말하는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자, 예언자라는 칭호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 혹은 선지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대언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혹은 로에라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 말로 선견자,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대언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자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 혹은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당사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에게 이르러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많은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이 미래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여전히 진정하신 예언자이시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다 예언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직분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대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대언자이고, 또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대언자이시기도 합니다. 양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언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대언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대언한다고 할 때 이 대언은 변호사적인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론을 해주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론을 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고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변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론은 100% 효력이 있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고 해도 100% 승소율을 가진 변호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변론하실 때 100% 이기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도 고발을 당하면 내가 다 대신했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다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대언자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대언자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선지자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율법의 해석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해석하신 장면이 나오죠. 간음죄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그래서 간음죄를 해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세상 법처럼 드러나고 나타난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죄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또 살인에 대해서도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 형제를 마음에서 미워하는 이런 사람도 다 살인자로 지옥불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율법의 최종적인 해석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발령자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을 빨간 글씨로 인쇄를 했죠. 신약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문구가 132회 나타나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문구가 120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언자이시고 대언자이시고 율법의 해석자이시고 또 율법의 발령자가 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선지자라는 직분과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서로 방향이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반대로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저 위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한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선지자이고 죄인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가장 은혜로운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하나는 완벽한 속죄의 집행입니다. 속죄의 집행.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속죄의 집행자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희생하고 속죄를 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희생을 드려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대속물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 몸은 대속물이다. 헬라어로 류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류트론, 류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노예됐던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걸 류오라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류트론이라고 했어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풀어주는 값,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풀어주는 값. 사도 바울은 이 류트론이라는 단어 앞에 안티라는 말을 붙여서 안티 류트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안티라는 말은 혹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고 반대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류트론에 대응하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그 대신에 대응해서 지불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 사회에서 채무가 많은데 이행하지 못할 때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 사람 몸을 노예로 팝니다. 그러니까 채무 대신에 몸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값을 제3자가 지불해 주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때에 이 노예가 된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이걸 우리가 대속, 여기 성경에 말하는 류트론, 또 안티 뉴트론, 이러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한문 글자로 힘든 말인데 제가 지금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대속의 의전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의 죄값을 양이나 소를 죽임으로써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집행하던 제사의 의미입니다. 왜 그 깨끗한 양과 소를 그렇게 무수히 죽이고 피를 흘려야 되나? 그것이 사람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제물입니다. 상징적이고 그림자적인 그런 집행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 군데 8장 5절, 9장 24절, 10장 1절 그 히브리서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든 성막의 의전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실효성이 있어요? 실효성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희생이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의전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전인 것이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죄를 없애고 용서할 수 있는 효력 있는 희생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세상에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졌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효적인 제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음으로써 완벽한 용서를 받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정죄를 면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무죄자로 취급을 받아요. 의인을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조롱하는 게 뭐냐면은 저 예수쟁이들은 죄 짓고 가서 또 엎드려서 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뭐 틀린 게 있어요?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는 자기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갚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갚으시구래. 예. 갚을 수 있는, 내가 내 죄를 갚을 수 있다면 갚으시라고요. 누가 말려요? 돈으로 갚든지 고생하면서 고행으로 갚든지 무슨 선행으로 갚든지 갚을 수 있으면 갚아보시라고요.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길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효적인 제물입니다. 실효적인 제물. 효력 있는 제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다 용서받았고 지금 짓는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한 한 가지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 경력이 좋고 뭐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율법주의에 빠져요. 나는 그래도 남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 성경 많이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겠지.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꾸 율법으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때문에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는 것도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행이나 남보다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결과입니다. 네. 이게 대속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쭈삣쭈삣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가요. 왜요? 예수님의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두 번째 역할은 중재 역할입니다. 중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내가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라는 것은 이게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보혜사. 그 헬라어 성경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문 성경에는 대부분이 이게 컴포터라는 말은 뭐 위로란 뜻 아니에요? 위로자, 위안을 주는 자, 평안을 주는 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돕는 자, 중재자, 위로자, 변호자, 변호인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기도 하는 중재자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보라는 말을 씁니다만 사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뭐 중보 기도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혹
도고라는 말을 써라. 성경에 있는 대로 대신하여 기도하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든지. 근데 중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중재자라는 뜻이거든요. 중재적인 역할은 예수님이 할 존재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서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할 때에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그러나 단순한 변호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 아무개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우리 심령적인 축복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중재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중재적인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우리가 구약 제사를 비교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신 우리가 받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일반 백성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간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제일 날 7월 10일이죠. 대속죄제일 날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면담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면담 날이니까 하나님 만나십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면담하는 장소가 어디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홀리 오브 홀리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거긴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출입할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와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자기 죄를 갚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자기가 대신 말해야 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속죄를 한 후에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 아닙니다. 거기에 진설병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또 황금 등대도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 옷에 무엇이 달려 있어요? 금방울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딸랑딸랑 금방울이. 금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자락에서 방울 소리가 나야 그건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엄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겨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면담하는 그것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마나 영광의 광채 앞에 백성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리잖아요,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죄인들은 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가 돼야 돼요.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물이에요. 이제는 효력이 없는 상징적인 소나 양을 잡는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구약시대의 의식법이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폐지됐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이 속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간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하늘 성소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방울소리가 그쳐지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시로 원하면 언제나 대면합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간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 달린 게 뭐예요? 주여, 주여. 주여 아무 데서나 불러도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직분은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지요. 주님이 왕이라면 어느 나라 왕인가? 예수님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분.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받을 때 신원 확인을 하잖아요. 당신 누구요? 예,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고 나는 아무개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물었어요.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분. 당신이 유대인 왕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요 그랬습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그 본문을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는 분명히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천국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의 영역이 어디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을 얘기할 때 흔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세에서 이루어질 미래적인 천국이죠. 이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지구의 운명도 끝장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이루신 새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걸 우리가 종말적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이 현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 현세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성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물론 이 속에 가짜도 들어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교회죠. 예, 그럼 여러분
우리 정련교회가 천국 공동체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천국의 냄새가 좀 납니다. 천국 냄새가 안 나는 공동체도 많이 있어요. 참 고달프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많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천국인가? 우리 고린도서 읽다 보면은 교회 속에 교인들끼리 분파도 있고 싸우고 소송도 하고 뭐 그 안에서 간음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다투고 이 무슨 천국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인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법으로 다스려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서 시작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건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 통치의 대상자들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눈에 보입니까? 국경선이 보입니까? 시민권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통치 방식도 영적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이죠. 그 대한민국 헌법을 토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 우리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서 뽑은 분이고 국가원수입니다. 대표자시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 우리 대통령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대로 김일성, 김정은이는 인정하려고 하는 그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대한민국 시민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그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헌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헌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됩니다. 교회원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천국 시민의 헌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10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또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헌법인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 헌법 어기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금 1,000만 원, 주일 2번 빼먹었으니까 벌금 500만 원에 처함. 아니면 주님을 모독하는 비방을 했으니까 징역 1년, 이런 선고를 받으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분명히 있는데 세상적인 제재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간접 통치가 아니라 직접 통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을 어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처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대해주시지만 어떤 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처벌을 하십니다. 다윗이 살인, 간음, 살인교사, 온갖 추잡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물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처벌을 하셨어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자식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참 커다란 불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신하가 반역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반역을 당해가지고 아들에게 반역당한 다윗이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적이고 영적이죠. 이게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처벌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저지를 때 주님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처벌의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당장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불의의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제3자가 절대로 판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명을 어겼더니, 내가 간음죄 저질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 나라 법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더 무섭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는 간혹 숨길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벌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 끝에도 땅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바다 끝에 가서 무인도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캄캄해가지고 사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주적인 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들끓어도 결코 사람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 왕들이 권력 투쟁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권 주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사람 뜻대로 되는 법은 없어요. 세상 나라 들끓으면서 싸워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7조가리, 8조가리 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문명국가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서로 무참하게 살상을 했단 말이에요. 국경선은 다 지그재그로 다 나눠져 버렸어요. 소련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해체되는 거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실질적인, 실효적인 지배자시에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영토선언 안 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 한 지역, 한 집안, 한 가정, 한 개인 모든 것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의 왕권을 인정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단 말이에요. 안 해도 좋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안 해도 좋을 건 없어요. 근데 그건 자유란 말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든지 안 모시든지 그건 뭐 임의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왕권이 없다고 해서 왕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계시니까요. 내 생사와 생존권, 나의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왕권은 그냥 명목상의 왕권이 아니에요. 나의 생사여탈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요. 벌 주시지 않는다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벌은 모면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철저하시고 엄중하신 바로 왕이신 것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뿐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직분 배우라 하니까 예수님 이런저런 직분이 있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이 우리 주님 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직분을 같이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이 고백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